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으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하루, 귀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하루, 또 한 생명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아침을 깨우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이루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세우심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교회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또한 교회의 귀한 본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보호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복음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복된 역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이민사회, 주님 한인사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짐을 나눠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과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민 1세대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왔는데,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의 몸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의 고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생수의 강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우리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고백하는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씀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명령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면요, 열린 무덤에 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모든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예수님께 하신 기적, 이 죽은 자를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까지 나는 이 나사로를, 이 시신을 이제는 생명이 있는 나사로로 돌이키신 귀한 이 역사는요, 이 예수님이 한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사로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가 살린 이 상황,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마르다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마르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이라도 살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라라고 하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원하셨던 것이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 이제 이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나을 길을 가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죠. 랍비 정도가 아니라 세뇨,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미스터, 세뇨, 이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을 갖고 있는 성인 남자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도미니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마르다의 믿음도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네가 이 일에 믿기만 하면 볼 것이다라고 하는,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귀한 이 것을, 이 마르다에게 권면을,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무리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예,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또 유대 지방에서부터 온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물론 모든 사람이 믿게 되지는 못했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에게 얼른 쫓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보고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귀한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게 왜 다시 비통함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저희가 아침 기도에 아침 예배 첫 시간 예배를 통해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며 했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나사로를 죽을 수 있는 상황 이전에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추정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십니다. 왜 비통해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요. 또 죽은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 그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 없음을 그리고 또 죽음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 전혀 다른 의미로 오게 됨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 4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마르다의 믿음을 끝까지 끌어올리시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지 4일이 돼서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이 4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 죽은 지 확실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는 이 마르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믿으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고요. 마르다는 겨우 믿음을 고백하고 얼른 도망가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는 겨우 고백한 그 믿음도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 가운데 죽은 지 벌써
4일에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런 불신앙의 믿음, 물론 현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재 이 현실의 문제를 이 현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는 미래의 주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면 받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눈,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 우리의 것은 겨우 잘 바라보면 현실을 뚜렷이 볼 수 있고요. 또 현실의 뚜렷함을 갖고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죠. 옵션. 선택의 조건에 따라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은요.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죠. 나이가 몇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은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차량과 마찬가지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믿기만 하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과 말씀을 믿지 못한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현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을 현실을 넘어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믿음의 고백.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알매 부족함이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교회의 문제는 알미 부족해서 정보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 삶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쳐진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은 또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양면을 가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믿음으로 드러나고 한쪽은 열매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주술이나
다른 어떤 주문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기도라는 것, 우리의 입술 또 아버지의 성호 거룩한 이 이름을 부르며 아들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기도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 지금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가운데 이제까지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항상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속한 것이죠. 예, 사실에 속한 것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알문이요, 이 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말하고 계시죠? 무리를 위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마리아를 위로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 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리실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살림으로 제자들 믿음을 굳게 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마르다와 결국은 이 무리들,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까? 나사로를 살아내어 돌려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결국 열매 맺어야 될 믿음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나사로야 너는 나오라 라는 명령으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많은 삶의 변화들을,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역사들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깨닫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냥 알과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이제 조금 진화됐어요. 이제 인터넷도 진화되고 정보력도 진화돼서 심지어는 이 정보력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AI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AI가 할 수 있는 결정들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것은 다 이제 짜집기의 수준이 되고 있죠, 지금은. 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그런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지식과 정보력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식, 이 현실,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보력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당연히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고 또 믿음은 예수님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 나사로의 죽었다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는 바로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심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했던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많은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을 남기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했던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사실 사랑에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에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에 암담함이 오게 될 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대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응답을 우리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